본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은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어떤 유행이라도 응용이 가능하고 또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동일한 같은 문제가 나와도 어렵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내용이 이해가 되면 흥미진진할 터인데 처음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면 거기서 주는 재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속성이 무엇인지 경험하여 알면 알수록 어떤 시험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으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는 일에 재미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얻지도 못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할 때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금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를 기뻐 않으실 것이라. 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번제와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할례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와 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단성 발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식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바울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범죄한 상태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사주의 은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마음과 중심이 없이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한 원통한 마음도 없고 참된 회개의 심정도 없이 형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나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참된 제사는 기뻐하시겠지만 형식적인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난 후에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을 남겨뒀습니다. 남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 자기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하나님. 그러므로 번제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있었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의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이 수양의 번제보다 더 좋아하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담기지 않는 자기를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싫다는 것을 계속하면 싸우자는 겁니다.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반복하여 온다는 것은 결국 다툼을 유발하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싫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속하여 반복하면 하나님과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금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적당한 때에 내어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나 양을 끌고 나아가서 드리는 그 번제 말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원통함,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상한 심령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할 만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런 의식은 없지만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는가 하면 마치 상한 심령,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이런 것을 마치 번제물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의를 드러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랄 때,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을 때, 범죄했을 때 이 죄에 대하여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의가 세워지지 못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끌고 나가는 것, 이것은 예전 번제물을 끌고 나갔던 그러한 구도자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가 무너질 때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으로서만 가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하나님 번제를 싫어하신다 했지만 참된 온전한 의로운 제사와 또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빈 껍데기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것,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언제나 범죄하지 않을 때에도 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범죄하였을 때, 우리 약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